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설교자로서 회중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에게 설교 사역의 목적을 묻는다면 아마도 목회자들은 다양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 모든 목사는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설교를 구성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선포합니다. 제게도 설교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중으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것이 제 설교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제 설교 사역을 듣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 저희 설교 사역의 목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해석의 방법을 설교 안에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어떤 눈, 해석의 어떤 틀들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아침 기도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기도회는 성경 통독을 돕는 방향으로 매일 통독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하여 저희 교회가 교리 공부를 강조해서 이번에도 정말 30명이 넘는 거의 40명 가까운 숫자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또한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 이 목적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깊이 확인했고 또 확신하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본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목사의 철학 그리고 강조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교회 첫 사경회 강사로 오셨던 김영희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많이 하지만 왜 신앙의 성숙에서 실패하느냐 했을 때, 그런 훈련은 많지만 정작 개개인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일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저희 교회의 많은 훈련들도 아마도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다시 집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 따로 시간을 다시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외에는 기독교에서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인류가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대상과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광풍과 출렁이는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에 밀어 닥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제어하려고 몸부림치죠. 하지만 그 파도와 바람 앞에 그걸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무력하게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그 파도와 바람은 그 말 앞에 잠잠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보이는 창조물, 창조세계, 특별히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갈릴리 바다 위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또 다른 두려운 대상,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이 또 등장합니다. 그는 군대 귀신입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은 그를 통제하려고, 제어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채우지만 사람은 귀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와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호수 주변을 통해서 이제 자연 세계와 그리고 영적이며 악마적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이는 피조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자 그곳에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둘러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큰 무리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 것일까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풀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낼 마음이 없는, 보낼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리면 그 줄을 쉽게 포기 못합니다. 놀이기구도 포기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지금 밤새워 기다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서서 자신의 뭔가 소원을 가지고 다들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는 매우 긴급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회당, 그곳을 관리하고 그곳의 활동을 전체를 주관하는 유대인에게 매우 존경받는 회당장이 도대체 이 젊은이 앞에 무릎 꿇어서 뭘 간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가 기대하는 게 어떤 기대일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야이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이 죽어가는 딸은 그의 외동딸입니다. 하나뿐인 딸, 그 딸이 죽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사회적 지위와 체면 모든 것을 잊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애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중 누구도 그럴 거예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되게 신비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장 가족 중에 죽는 사람, 죽을 병에 걸리면 다 신비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간절해지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야이로에게 이 간절함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라고 또한 더하여서 또 오늘 마가복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야이로가 의사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것에는 예수님이 딸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절함 이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도 이제 그와 함께 가요.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도 병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병이 굉장히 위중한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때에도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길을 내어주고 이제 서둘러 갈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동시에 아마도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실까? 과연 예수님이 죽을 병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일까? 라는 어떤 그 호기심과 그 기대감, 뭔가 큰 역사를 볼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또한 그 중에는 이제까지 줄 섰으니까 이제 이 야이로의 딸 고쳐지면 그 다음 차례는 나예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꼭 붙어가지고 계속 그가 둘러싸고 이제 야이로의 집까지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무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진행 속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끼어듭니다. 저는 굳이 제가 해석을 해서 끼어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을 보세요. 이 여인은 오랜 기간 피를 흘린 병으로 인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여인이죠.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는 혈루증은 돈으로 고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쉽게 말하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한 그런 유출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 앞에 장사가 없겠죠. 아마도 그 여인도 이 병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가족들도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가 아버지가 대신 와서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곁에는 누가 대신 부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직접 나왔죠. 너무 외로운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그녀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자신이 손을 댔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고 고침받기에 나아오는 자신을 물리칠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받아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왜 은밀하게 이렇게 나아갔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 여인이 가졌던 어떤 믿음이 구체적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여인이 이렇게 뒤로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여인의 겸손함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뒤로 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겸손한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여인의 혈루병이 아마도 부인과 계통의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건 그 여인에게 큰 수치를 주기 때문에 몰래 수치스럽지 않게 뒤에 가서 만지는 것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유대인에게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특별히 레위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 즉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들이 부정해지고요,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을 가진 자들에겐 성소에 출입하는 것 또한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그 여인이 경험했던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단순히 의학적인 고통,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이었어요. 즉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단절되는 고통, 가까운 가족마저도 손을 붙잡고 함께 웃을 수 없는 고통, 그런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녀가 어머니였다면 자녀의 손을 만지는 것도 금지되었고, 그리고 그녀가 어떠한 사람의 아내였다면 남편을 붙잡는 것도 금지된, 그런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배척받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깊은 고통을 그 여인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있었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깊은 고통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그랬기에 혈루증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바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혈루증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여인은 분명히 부정한 자에게 접촉함으로써 함께 부정해지는 율법의 원칙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그 무엇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모든 부정한 자가 만진 대상은 다 부정해지는데 자신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릴지라도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자신이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의 옷가에 접촉하기만 해도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이 믿음은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결해질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제까지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믿음, 어떤 예수님을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적인 고통의 그 근원인 부정함을 씻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의 흐르던 피가 멈춥니다. 마가는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더러움의 근원 자체가 제거되어 버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사실은 당사자인 여인도 느꼈고 예수님도 느꼈어요. 양자 모두 느끼는 그 분명한 느낌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체 흐름을 깨뜨리는 행동을 하세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흐름을 깨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위중한 상태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수많은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길을 터주고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혈루증 여인도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체가 믿음으로 나음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멈추셔서 이 모든 걸 누가 자신을 만드셨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이게 좀 흐름을 깨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전체 흐름을 깨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하십니까? 즉 지금 예수님 만진 사람 한두 사람 아닌데 그 사람들 일일이 지금 이거 따지고 다닐 시간 있습니까? 누가 만졌는지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죠. 지금 옆에 야이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멈추시지? 또 뭐 만진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닌데 왜 확인하시지? 이런 모든 말을 막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막 밀치면서 만지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순간 예수님이 자기 만지는 거 엄청 정색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뭐 싶어서 순간 적막감이 그 자리에 흘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은 여인이죠.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려요. 시간 갑니다. 그런데 여인은 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일까요? 아마도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는데 지금 유대의 또 여자들이 남자를 만지는 것, 이 또한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도리어 오해받기 쉬운 행동이고, 더하여 진짜 부정한 여인의 이 여인이 진정 거룩하신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만졌다는 사실도 그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지금 전체 흐름이 막 사람들이 가다가 지금 자기 때문에 모든 흐름이 멈춰지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씀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모든 흐름을 깨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찾았던 그 이유는 그녀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이걸 내가 몇 번을 제가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막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딸아, 그녀는 유출병으로 저주받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김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겠죠. 저 저주받은 여인. 근데 그 여인을 향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 내 자녀야. 너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넌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 딸이야. 넌 내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니 건강할지어다. 여기에서 평안을 주노니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너 자신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었다. 관계의 평강, 관계의 화목 가운데 주어지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찾은 이유는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정함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그 여인이 모든 고통에서 노임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 일이 끝났으면 그 여인은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온전히 유출병이 다 온전히 고쳐졌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아마 선포되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혈루증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이래서 다시 사회와 그리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거든요. 근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길을 멈추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직접 이 여인이 이 모든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걸 선포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가는 길 멈추고 이 한 여인에게 이 샬롬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 접촉하는 모든 부정한 사람은 영적으로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으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져요. 모든 정결에 대한 규칙이 역전되는 분, 그러한 분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다 좋은데 잠깐 우리 또 야이로에게 좀 돌아가야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 빨리 말씀 만지시고 좀 집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빨리 갔으면 좋을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좀 이야기 좀 빨리 끊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놀랍게도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선생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죽었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병원은 살아서 가는 곳이지, 살아있을 때 가는 곳이지, 죽어서 병원은 안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살 된 외동딸의 죽음에 따른 고통은 오직 아버지와 유가족들이 겪을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이제 부모 몫이지 이제 예수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우리 이제 죽은 아이와는 예수님과는 어떤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회당장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딸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고칠 것입니다 라는 걸 그가 믿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바뀌었어요. 죽은 마당에 이런 모든 믿음 필요 없잖아요. 그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너의 믿음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에게도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워요. 죽은 사람에게도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유가족들만 짊어지는 고통, 유가족들만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건 나와도 관계 있는 고통이다. 나도 고통스럽다. 나도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딸의 죽음의 슬픔을 너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참된 아버지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이 안에 담은 것이죠. 어때요? 방금 전에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이 병에서 노인받는 것을 야이로가 다 봤어요.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에 야이로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근데 한 가지를 보여줘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 함께 움직여요. 야이로와 함께 도착한 야이로의 집은 죽음으로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장례식 중에 가장 슬픈 장례식은 어린 자녀가 죽은 장례식일 것입니다. 그 슬픔의 무게에 내면이 파괴된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떠들고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장례식장에서 화투 치는 거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기 떠들고 있고 화투를 치나? 나이 들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누군가 떠들지 않으면 그 적막감 속에 아마 유가족들의 내면이 다 깨질 거예요. 그 슬픔에 압도당해서 아마도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아요. 어쩌면 정신없게 바쁘게 만들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막 왁자지껄하고 그리고 울고 싶을 때 막 울어야지만이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어찌 죽음의 문제를 이토록 가볍게 여긴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혀 상황 파악 정확히 하지 못하면서 지금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문제가 엄청 크고 예수님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불신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죽은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즉 시체를 직접 손으로 잡습니다. 부정한 시체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체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에 이 죽은 소녀는 반응하여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신 분이시다, 통치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과연 이분이 누구에게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인가? 누구이시기에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무력하단 말이냐? 누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선언하신 죽음의 정죄와 심판에서 그 모든 걸 돌이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42절 보니까요, 죽음에서 노인받은 이 야이로의 딸이 그 나이가 12살이라는 걸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혈루증에서 노인받은 여인도 12년 동안 그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기적이 다른 기적이 아니라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리고 쌍둥이와 같은 기적이다, 사실은 하나의 기적이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두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겉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병으로 모든 재산을 허비한 가난한 여인입니다. 저 12살 살았던 소녀의 인생만큼 고통받은 여인이에요. 그렇죠? 또한 그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친구도 그리고 가족들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차별받은 여인, 그게 바로 이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회당장의 딸이에요.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회당장의 딸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와 영적으로도 매우 큰 유익을 누리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인 아버지가 그를 극진히 사랑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좋은 보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장배경과 인생의 여정은 이렇게 너무나 대조돼요. 너무나 달라 보여요. 두 사람의 어떤 방식도 달라 보여요.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죽지 않으려고 혈루증과 싸운 세월이 12년이었고, 그러나 이 야이로의 딸은 12년을 살았지만 죽음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모양은 너무 달랐죠. 그러나 두 사람은 모든 인생의 범위를 대조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인생의 레인지라고 말하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인간의 경우, 어떤 조건, 환경, 그 죽음과 어떻게 대응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도 두 사람이 큰 범위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녀보다 일찍 죽는 부모에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부르고,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를 비참한 인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둘 다 죽음으로 마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있고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인생 가운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 모두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아까 동전의 양립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실 두 비유 모두가 사실은 부정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정함, 즉 레위기의 정결규례를 따르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는 게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음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 또한도 죽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부정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부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부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잖아요. 마귀가 더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영혼을 인도하기 때문에 더러운 게 귀신입니다.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유출병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자기는 아직 죽음과는 먼 사람이다,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아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자리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오늘 아마도 드라이하고 아마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옷으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 이 말씀을 피할까요?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돼지 열병으로 국가 전체가 비상입니다. 삼겹살 값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삼겹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돼지열병, 조금만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치사율이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사율의 100%라는 게 굉장히 이번에 그 질병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그것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예방하는 차원의 근처 목장에 감염이 확정된 양돈 축사 근처에 있는 축사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살처분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잔인한 느낌도 들고,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수만 마리의 그런 돼지를 살처분하는 게 너무 잔인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전염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까지도 다 죽이는 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잔혹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 순간에 또 동물 복지를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동물을 죽일 수 있냐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짐승일자도 수많은 돼지를 땅에 파묻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경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살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죄다라고 말할 때 우리 중 누구도 맞아요, 동의합니다, 살인 나쁜 죄죠 라고 하는데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비방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지나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경악하죠.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음란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치거나 잔혹하게 보이십니까? 아직 감염되지 않은 근처 축사의 돼지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잔혹하게 보지 않아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까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의 죄까지 지적하면 까탈스러워, 인간을 옥죄는 것 같아, 도대체 우리를 얼마만큼 죄라고 규정하고 싶은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인상을 갖거든요. 어디까지? 너무 지나쳐. 그런데 그 죄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100% 치사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죄에 민감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이해하십니까? 많은 교회인들에게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현대인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강조이죠. 우리 중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혈루증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모두 죽음 앞에 섭니다. 그들 모두 부정한 자입니다. 혹 우리가 그들과 같지는 또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도 부정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정결한 자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종교인과 비종교인도 죽음을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과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치요? 누가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부정한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혈루증의 여인처럼 죽지 않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써도 부정함을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씻을 방법이 없고 죽음을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부모님이 계셔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3대째 믿음의 가정이어도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엔티에이징을 해도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형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모든 돈을 허비하고 많은 의사와 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결국 그 병이 중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갈수록 늙어갈 뿐이고 갈수록 우리의 형편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샬롬을 소유하기 위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하면 평안을 얻을 거야, 더 나를 개발하면 평안을 얻을 거야,
더 성취하면 내가 평안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도리어 수많은 죄책감과 수치심, 공허함으로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지 않아요? 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인생, 나의 부정과 내 실패, 내 상황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어떻게 내가 좋아지게 할 수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 계십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깨진 분 계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좋게 할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망가졌기에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 내 삶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저 내 인생은 내 스스로의 고통을 느끼며 살 뿐이야, 그저 나를 괴롭게 하며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냥 어쩌면 예수님 찾는 게 면목 없는 일이야,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면목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더 나와 상관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모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사람의 야이로의 아버지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 거 상관없습니다. 배웠건 안 배웠건, 부자이건 그렇지 못하건, 지금의 형편의 관계들, 사회적, 영적,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살아날 소망이 있건 없건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평안은 정결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씻길 뿐입니다.